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이자 시인인 존 던은 성육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창세기를 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반역과 폭력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멸의 구덩이로 내다름질 치는 인간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오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를 기독교 저술가인 도로시 세이어가 너무나 비유로 아름답게 잘 표현했습니다. 작가가 소설을 씁니다. 시나리오를 씁니다. 줄거리를 씁니다. 전쟁과 평화 같은 안나 까레리나 같은 대서사입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여러 사건들 속에 얽히고 얽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비참함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가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는 작가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직접 소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직접 소설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친히 고통을 당하며 소설 속의 인물들을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가 참 아름답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궁극적인 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가고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간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이 역사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의 본문 말씀 역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5절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심중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버려진 자리, 고통의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달린 강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는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 중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40장 27절에 백성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등장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스스로 탄식하지요. 나는 잊혀졌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12월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이 무엇일까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3장을 열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겹겹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이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본질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건성 듣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캐톨릭은 개신교를 보고 때때로 비웃으며 말합니다. 개신교는 너무 성경에 치우쳤다고, 심지어 성경을 우상화한다고, 개신교는 성경을 섬긴다고 이렇게 때로 비웃으며 개신교를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캐톨릭 미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캐톨릭 미사와 개신교 예배가 그 강조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톨릭은 성례 중심입니다. 미사의 핵심이 성체에 있습니다. 물론 신부님의 강론을 듣긴 하지만 중심은 성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사제가 주는 성체, 그 동그란 과자를 꼭 받아서 먹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 늦었거나 중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더라도 예배를 드렸다는 느낌이 들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다 드려야 하지만 성도들의 생각 속에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신교 중에서도요, 타교단은 장로교를 너무 말씀만 강조한다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은 성령 운동과 은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교단은 선행과 실천,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존 파이퍼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그가 성경을 창문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을 창문이다, 그렇게 비유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내가 이 창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것은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나 산장의 주인이 그러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창문 저편에 펼쳐진 알프스의 영광 때문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지 못하고 성경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알프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의 한 방울을 말씀을 통해 맛본 자는 결코 말씀이라는 창문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등지고 너무 쉽게 떠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창문을 통하여 알프스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마다 평생 이 말씀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24시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비참함을 이길 하늘의 능력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강절을 통과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록된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몸짓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설득시켜야 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나는 잊혀졌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거듭거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날 믿으면 너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pain free life를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서 해방된 삶을, 너가 지금 나를 믿으면 이 시간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강을 건너는 일 더더욱 없을 것이다, 불 근처도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너에게 없을 것이다, 나를 똑바로 믿으면 너는 만사 형통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pain free life를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가 물을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강가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의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불시험을 내가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요리조리 비껴나가며 고통 없이 지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제 내가 다 타서 죽게 되었구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를 불길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 속에서, 불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듯, 십자가에서 좌우의 두 강도와 함께 하셨듯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육신의 신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누우셨다.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동참하셔서 일생을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개념, 컨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리, 프린시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학, 필로소피,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개념과 원리와 철학 머릿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뱃속에 머무셨고 자궁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하여 첫 호흡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셨고 젖을 물으셨고 말구 위에 누이셨고 기어다니셨고 나사렛의 흙바닥에서 나무를 자르고 못질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셨고 외로운 광야에 나가 기도하셨고 줄이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변변치 못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생활하시고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병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먼 길을 걸으시고 배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며 간구하시고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구타당하시고 옷 벗겨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친히 죽음을 겪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컨셉이나 필라소피나 프린시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100% 살아내신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마음속에 예스라고 대답하며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처지를 100% fully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16절의 이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고난이 닥칠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이 크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무게를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에서도 너끈히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천국만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만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바닥이 이 땅 흙을 밟았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히 성육하셔서 33년 동안 살아내셨던 이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느끼셨습니다. 예수께서 숨쉬셨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참 크나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 동아일보 과학세상이라는 면에서 당시 한국교원대 물리학 교수인 권재술이란 분이 재미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어떤 칼럼을 썼냐면, 내가 방금 들이마신 공기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 실제로 2000년 전 예수의 허파 속에 들어갔던 공기 분자가 있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들이마신 공기 속에 실제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허파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공기 분자가 있다. 이론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물리학 얘기를 할 텐데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한 사람이 한 번 심호흡을 할 때,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양이 2리터라고 합니다. 할 때 1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1리터에 들어있는 공기의 particles, 공기의 분자, 공기의 분자수가 성도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할 때 공기의 분자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5 곱하기 10의 22승입니다. 엄청 많죠. 단, 10, 100, 1000, 만, 10만, 이거 셀 수가 없습니다. 5에 0이 22개가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기 분자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숨 쉬셨던 그 공기 분자가 지구 대기에 골고루 퍼졌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우리가 숨 쉬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류로, 바람으로, 지구의 자전으로 공기가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퍼져 있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께서 한 번 숨 쉬셨을 때 내어 뱉으셨던 공기 2리터, 공기 분자수로는 5 곱하기 10의 22승, 이것이 대기에 균일하게 퍼졌다는 전제 속에 성도 여러분, 지금 2리터의 공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이쉬시고 내쉬셨던 분자 2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사시면서 한 번 숨만 쉬셨나요? 33년 동안 한 번 쉬고 가셨나요? 아니죠. 예수께서 33년 동안 보통 1분에 15회, 그렇게 33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파 속에 들어왔다 나갔던 공기 분자수를 계산하면 지금 1리터의 공기 속에 적게 잡아도, 늘 심호흡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게 잡아도, 그리고 또 그 공기 분자가 바다에 녹고 물에 녹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도 지금 1리터의 공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허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가 1000만 개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한 번의 호흡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허파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던 공기 분자가 1000만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호흡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께서 숨 쉬셨던 세상이고,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빛나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세상입니다. 정말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철학적으로만 느껴질 때에 내가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 쉬셨던 공기의 분자가 1000만 개가 들어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숨 한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길이 열려 하늘로 이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1분 1초 한 호흡 한 호흡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당하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진지함으로 듣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심으로, 그리고 시험과 고통의 순간마다 정말 골고다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주어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몫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